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3절 25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언교회가 이전하고 여러 가지를 계속 준비하는 중에 지난주에 드디어 인터넷 예언교회를 열기 위하여 도메인을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도메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인터넷상의 주소입니다. 돈 주고 사는 거 쓰는 건데 유명한 도메인은 선점하고 또 이렇게 굉장히 사기가 어렵고 이미 선점한 것은 그 사람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기뻐서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예언교회 주소가 stauros.co.kr입니다. 아직 홈페이지 제작 중이라 이 주소를 쳐도 예언교회 홈페이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주소의 스타우로스의 뜻은 헬라어로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영어 사전을 검색하시면 스타우로스가 안 나옵니다. 그리스어로 나무 말뚝이다 그런 뜻이 아주 좀 무서운 뜻인데 십자가가 스타우로스입니다. 저희 예언교회 주소가 십자가 스타우로스.kr이 된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언교회의 상태와 위치와 존재의 근거가 언제나 십자가임을 고백하는데 인터넷 주소가 스타우로스 십자가가 된 것이 저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언제나 예언교회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십자가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팔복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체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팔복의 시작은 천국은 저희의 것이다 라는 축복으로 시작이 되고 이제 마지막 8번째 복도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로 완성됩니다. 팔복이란 정체성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는 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구원의 시작이 되는 예수님의 이 지상 첫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나님 나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 역시 우리 믿음의 최종 목적지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한 것처럼 우리의 시작도 그리스도의 말씀의 천국에서 완성도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고 위로를 받고 배부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도 우리의 최종 목적지 가야 할 곳 최종 이루어야 될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언제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의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주님을 따라가라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는 축복은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이다. 그렇게 은혜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16편 2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한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시편 73편 25절에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는 것,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또한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는 말씀 축복을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요, 상태요, 특징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는 것은 삶의 행위적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팔복 중에 7개를 나누는 것 7개는 모두 상태, 어떻게 보면 그 상태와 내용 어떤 그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8번째 복의 특징은 목적과 동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하여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보면 헤네카인데 이 헤네카라는 전치사는 무엇을 위하여 목적을 뜻하기도 하지만 무엇 때문에 원인과 동기도 동시에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가 동기와 목적이 되어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동기와 목적이 되어 삶을 살아가는 자, 삶을 사는 자, 그렇게 산 사람, 그 삶의 행위적 모습을 뜻하는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뜻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7가지의 복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 나라 완성의 복은 그러한 정체성과 상태로 하나님의 의가 목적이 되고 동기가 된 삶을 산 자,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시작은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하나님의 의가 자기의 삶의 목적이요 동기가 되어 산 사람에게 완성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였습니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지어 입은 그 치마를 얘기합니다. 비유합니다. 우리의 의는 더럽다. 우리의 아무리 살아봐야 우리 자신의 것으로는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말라버리는 쇠폐하는 무화과 나무 잎에 불과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즉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지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처럼 쇠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증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 번 하나님의 의를 목적과 동기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 복의 완성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를 위해 사신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 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내 자원과 내 힘과 내 결단과 나의 의지로 살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의 동기와 목적이 된다는 것은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그 길은 바울처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히는 것뿐입니다. 율법을 향하여 죽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원한이기 때문입니다. 행위에 대하여 죽음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목적과 동기가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복의 완성의 길을 말씀처럼 걸어가고 싶어요 하는 분들, 그런 소원이 생깁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고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있을 처소를 예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에 나타난 의를 목적으로 하고 동기로 하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가능하며 그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의를 위한다의 구체적인 설명을 바로 그 다음 절에 해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의를 위한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예수님의 의요, 예수로 말미암아 당하는 받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의가 내 삶의 목적이요 내 행위의 동기가 되는 것, 그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은 의를 위하여 내 힘과 능력과 뜻으로 무언가 이루어가는 성취가 아니라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못 박히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사라지고 주님이 목적과 동기가 되어 주님이 나를 살아내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과 마귀는요, 진리와 생명이 없는 자들은요, 생명과 진리와 하나님의 자녀를 박해합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거짓은 진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박해합니다. 적극적이에요. 어두움은 빛을 피하지 않습니다. 빛을 끌려고 해요. 사람의 바벨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땅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도록. 이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 사는 삶에는 반드시 박해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 원수 마귀와 세상이 가만두질 않아요. 원수 마귀와 세상은 아주 적극적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눈에 예수가 살고 있는 바울이 어떻게 비쳤습니까?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어두움의 눈에는, 세상의 눈에는, 불신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가만두질 않아요. 주님도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살고 하나님의 의가 목적과 동기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 박수가 아니라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네디오 그메노이입니다. 네디오 그메노이. 이 단어가 재밌어요. 어떤 뜻이냐면 추적하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를 추적하냐면 A와 B가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한쪽이 지고 한쪽이 승기를 잡았어요. 그 승기를 잡은 승전국이 패잔병을 끝까지 추적해서 다 항복시킵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 박해라는 단어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승기를 잡은 승전국이 도망가는 적군을 끝까지 해서 그 반역의 불씨를 끌려고 완전히 잔해합니다. 추적하다 그 단어예요. 우리를 박해하는 것들, 어두움과 세상과 마귀는 주도 면밀합니다. 잔인합니다. 뭐 사소하고 대충 우리에게 덤비질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와 유대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잔인하였습니까? 제가 초대교회 때 박해를 받는 성도들의 신앙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지하로 숨어들어서 땅굴을 파고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빛도 없는 그곳에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찬양하며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절벽에 어떻게 기어 올라가서 거기를 파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 속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운 추적이었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엄청난 노력으로 추적하고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걸 견뎌낸 거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집요하고 무섭고
힘이 셉니다. 잔인합니다. 사소하지 않고 세심합니다. 주도 면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 대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무장해야 됩니까? 그 정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가 동기와 목적이 되어 사는 삶, 천국을 이루는 삶, 팔복의 완성이에요. 그 완성을 사는 사람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3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적당히 예수 믿지 마십시오.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이 정도만 믿으면 괜찮겠지. 그건 자기 기준이죠. 마귀는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추적합니다. 이제 믿음이 생기고 싹이 좀 올라오고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의 목적과 동기되어서 산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마귀도 죽은 영혼은 건들질 않아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뭔가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는 사람, 주도 면밀하고 잔인하고 힘있게 공격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지켜내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뿌리 없는 신앙인을 돌밭에 말씀 뿌려진 자로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마태복음 13장에 그 종류를 설명하셨죠. 마귀가 말씀 듣는 기쁨과 말씀에 떨어지는 것을 방해해요. 길가에 떨어지는 거 제일 먼저 아닙니까? 그것을 피해서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생기고 아멘하게 되고 나도 이렇게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막 시작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박해합니다. 여러분, 박해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없음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어려움이 그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박해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뿌리가 없기에 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였습니다. 뿌리를 굳게 박아야 합니다.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어떠한 박해와 어려움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그 박해에 뿌리가 없으므로 당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또한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적당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박해는 사실 늘 있어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게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아브라함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던 것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다. 지금 바울이 2000년 전에 바울이 지금 몇천 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나 지금 우리의 신앙이나 별반 형태만 바뀌었을지 원인은 똑같습니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해는 늘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는 자들은 창세기부터 보세요. 박해가 늘 있어 왔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과 박해를 기독교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로 인식하면서부터 커다란 문제로 역사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 이건 종기 짜내듯이 짜내고 약 발라야 돼. 없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박해를. 당연히 그때부터 다 있어 온 거고 지금도 있는데 그 박해가 없는 곳을 박해 자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 접근했습니다. 사실 박해라는 것은 의견이 다른 것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다르면 그래 뭐 쟤는 저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굳이 내게는 피해가 없으니까 하고 놔둘 수 있어요. 서로 공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이제 중요 부분에서 겹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타협을 하거나 한쪽을 죽여야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타협이 없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타협이 없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어떻게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박해의 모든 세대에서 이 타협점을 찾고자 한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초대교회에 전염병처럼 퍼진 율법주의가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만 조금 지우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얘기만 안 하면 유대교하고도 이슬람하고도 그냥 잘 지낼 수 있다. 타협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타협점을 찾으려는 자, 이 박해를 어떻게 없애보고 좀 지어보려고 했던 자들이 했던 시도들이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잠깐 내려놓고 예수를 일반화시켜버립니다. 예수는 일반화시킬 대상이 아니에요. 이러한 시대는 박해를 기독교 발전과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로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죄악입니다. 아,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옹고집이고 구질구질하게 믿고 코로나로 이렇게 모이지 말라는데 꾸역꾸역 모이고 여러분 이거는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발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걸림돌이 되는 거, 전도가 안 되고 여러분, 그래도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타종교의 구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우리만 구원 얻는다고 말하지 말자. 쟤네도 있다고 얘기를 해주자. 그러면 싸움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더 발전할 거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더 확장될 거고, 그러면 선교와 전도도 더 잘 될 것이다.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지들 나라지.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결함된 복음이지. 그게 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논리입니까? 마치 사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마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경의 구절들을 갖다가 인용을 합니다. 십자가를 약화시키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와 공로를 지나간 역사로 흘려보내며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과감하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하며 자기 자신의 독생자는 주지 못하면서 세상만을 사랑하려 합니다. 화평을 말하며 십자가의 진리가 부딪힘으로 잠시 덮어두고 지워버리자고 합니다. 진리 없는 화평과 평화를 구합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십자가의 예수보다 사랑 그 자체가 더 진리고 더 큰 가치라고 주장합니다. 언제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활용하지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인정하고 인용은 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도 인정하고 인용합니다. 왜? 박해를 처리해야 될 문제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불완전해지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번영과 뜻이 이 땅에서처럼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는 온갖 잘못된 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것은 초대교회도 있었고 창세기부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이렇게 타협하였습니다. 팔복의 마지막 복은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이 단어는 완료형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천국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 그 의를 이루신 주 예수로 인해 오직 의를 이루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신자에게 천국은 완성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의 목적과 동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날마다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힘으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이 하나님의 의가 목적과 동기가 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를 지내면서 참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직도 마무리가 덜 되고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밥을 하려고 주방을 만드나 주방을 만들려고 밥을 짓나. 그리고 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야 밥을 하려고 주방을 만드는 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가장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것들의 목적과 동기조차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하나님의 의가 목적과 동기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대적에게 주님은 반드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잔인한 추적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믿음의 뿌리가 박히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팔복의 마지막에 이루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